지금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차세대 리더들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대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더욱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 있을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요,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여러 정치적 이슈와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기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깨어났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이 위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영적 회개와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이슈들에만 우리가 여전히 함몰되어서 그저 분노와 안타까움만 계속 그렇게 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현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척결이라든가, 또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일들, 또 현 정부를 향한 날카로운 견제와 비판을 쏟아내는 일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담대하게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진짜 힘을 쏟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넘어지거나 빼앗기지 않을 강력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작업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거나 어느 하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욱 부지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욱 부지런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영적 경계선을 더욱 선명하게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회개를 촉구하고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우리만의, 교회만의, 기독교만의 확실한 캐릭터가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스바냐 3장의 이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의 이 경계선이 무너졌을 때, 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캐릭터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오히려 어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의 말씀은요, 아주 충격적인 선포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처음부터 3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아주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포악한 성읍이요, 저기 무슨 어디 멀리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 편, 네 편의 구분이요, 아주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에 대하여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미 독수리처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원수, 대적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관계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감정적으로만 편애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오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심지어 나의 신부라고까지 부르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화 있을진저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당신의 도성을 향해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네 가지의 죄를 말씀하시죠. 원래는 이것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택함 받은 자들이 정작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그들이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업신여겨야 되겠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은혜의 책임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여러분 감정만큼 불안정한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감정은 신실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늘 한결같으신가요? 사실 우리의 감정만큼 불안 요소가 또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저 감정의 관계일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그게 오히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까?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드리면 좋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으로 대하시는 분이신 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그분의 백성들이 명확히 알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결혼이 아이들의 소꿉장난이나 연인들의 불장난과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중심에 혼인서약과 혼인신고라고 하는 법적 언약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의 책임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은 언약의 책임감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랑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기준이세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는 삶, 그 책임감, 그 헌신이 진짜 사랑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이,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언약 신부가 바로 그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2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알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 이렇게 오늘 진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의를 행하지 않으셨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맺으신 그 언약에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며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언약을 깬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불의한 자고 그게 가장 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언약을 맺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보다 더 큰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큰 배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루살렘의 타락과 배신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느냐? 바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룹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여느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였어요. 철저한 말씀 통치 국가였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사실상 그래서 영적 리더여야 했고요. 말씀에 능통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했어요. 누구보다도 일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했고 더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요? 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타락은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 4절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어떻습니까? 총체적 난국이죠. 나라 전체가 완전히 다 썩었다는 겁니다.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사자처럼 백성을 오히려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즉 사법 지도자들은 저녁 이리처럼 탐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것은 선지자들, 즉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방백과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경책해야 될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경솔하고 간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에요.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들마저도 가장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 가장 성별되어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를 그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십니까? 그때 유다 사람들 왜 그랬대? 좀 잘 좀 하지. 똑바로 좀 하지. 그냥 그렇게 손가락질이 되십니까? 아니면 남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대놓고 지금 우리 얘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똑같은 일들, 그냥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교회라고 불리는 집단 안에서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은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런 유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한 것도요, 진짜 기적이라는 걸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그것도 언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헌법 체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의 첫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세계의 선교를 위한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나라가 전 세계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이 나라 가운데 끌어들여서 통치 체계를 바꾸고 있어요. 온갖 사회주의 사상들이 세상 모든 영역들에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젠더 이데올로기, 뉴에이지 사상을 열광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K-팝, K-컬처 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갖 혼잡하고 음란한 문화들을 퍼지게 만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회방하고 왜곡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심에는 사실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다 들으시겠지만 과연 저게 사실인가?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식상할 정도가 되어버렸지만,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 결혼을 찬동합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가서 목사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축복기도 해줘요.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 조례 같은 명백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들을 기독교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에서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오늘날 주목해야 됩니다.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것은요, 청소를 안 하고 무슨 오물을 묻히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어버리는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WCC, NCCK, WEA와 같은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교통합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몇 년 전에 WCC 총회에서 있었던 초혼제나 혼합예배 같은 것들을 여러분 보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독일에서 열린 제11차 총회에서도 기조연설자가 뭐를 얘기하냐면 조상의 영을 운운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다른 종교의 종교 의식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사용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면서 온갖 이방 잡신의 음란한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종류의 종교 통합 운동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혹시 이게 들었을 때에 이거 너무 배타적이다, 이거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진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이러한 복음의 진리조차 인정이 안 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자꾸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의 가능성을 너무 확대 적용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래 진리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딱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속성이고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들과 손을 맞잡고 교류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똑같은데 같이 가면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폼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 모든 흐름의 끝은 결국 가톨릭과의 연합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어요. 종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이 어떠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든 간에 그것이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종교의 영은요, 경건의 모양, 즉 형식은 사랑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미워합니다. 전통은 사랑하지만 왕의 말씀,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바로 가톨릭이야말로 이 종교의 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톨릭의 정체는 로마의 태양신 숭배 사상에다가 기독교의 옷을 입힌 혼합 종교예요. 가장 음란한 종교입니다. 사실상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다신 숭배 사상이고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 태양신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온갖 이교적이고 헬라적이고 주술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이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들과 연합하겠다고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WCC와 NCCK, 얘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주도해 왔고요. 심지어 복음주의를 표방한다는 WEA조차도 가톨릭과의 연합 문서에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가톨릭과 동조하려는 액션을 취하면서 그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WEA가 더 그 부분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WEA는 복음주의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뒷문으로는 가톨릭에게 자꾸만 경계를 허물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인들마저도 가톨릭에 대한 영적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왜 제사장들이 스스로 성소를 이렇게 더럽히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진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면 몇몇 지도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배도와 배교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심지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오히려 음모론자 취급을 당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치부되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무지와 미혹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버림받는다면 그건 정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가장 아픈 일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물론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것보다 자기 백성, 자기의 신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그 예루살렘의 배신에 대해 하나님이 더 큰 진노를 쏟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무슨 무생물이나 에너지처럼 아무 감정도 생각도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너무 쉽게 말하고요. 너무 가볍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을 주시고 사랑과 아픔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관계의 깊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무슨 말입니까? 제발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이킨다면 나는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교훈을 받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심판을 내가 거두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며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부지런히 그 사랑을 배신하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배신감이겠습니까? 그래서 8절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너 딱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 귀에 들린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질투라고 번역된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질투라는 칸나는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칸나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질투지만 긍정적으로 쓰이면 열정, 패션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질투하시며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밖에 대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이나 우리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 또한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지나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어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대하고 가볍게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업신 여겼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 스스로가 처절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요,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WCC와 NCCK 그리고 WEA를 통한 이 종교 혼합주의의 미혹에서 우리는 깨어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톨릭 이교 사상은 결코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마지막 때는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엔타임이에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분리의 시간입니다. 분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라의 장막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이방신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 때이고,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준이 될까요?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을 구별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아마 정기적으로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을 것이고요, 헌금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가 쏠린다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무서운 사실은요, 이 모든 종교 행위를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에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어디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그냥 문만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따뜻한 그림이 아니에요. 비참한 그림인 것입니다. 무서운 진노가 쏟아질 만한 그림인 거예요. 그들은 교회 건물 안에 편안하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그들의 왕좌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WCC나 NCCK 같은 그러한 종교 통합 운동,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인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전부가 다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 혹은 합의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킹덤이에요.
강력한 왕정 체제입니다. 오직 한 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법이에요. 따라서 그분의 백성된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왕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의 전부입니다. 과연 그러한 이해와 결단과 충성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격하시키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대사관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의회처럼 그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종교적인 집단에, 그런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침례 가운데 푹 잠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법을 우리는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요, 겉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왕께 순종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왕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 킹덤 컬처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고요. 아까 불렀던 주를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